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 아깝겠네요. 구원의 기쁨이니까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인데, 생명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라라는 의미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려면 생명이 없는 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와서 지키라고 해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뒤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이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주 있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다 기뻐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기쁜가요? 오래 산다고 다 기쁩니까? 안 기뻐요? 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래 살 때에 기쁜 것이지, 생명은 있는데 이제 병들어서 병석에 계속 누워만 있는다든지 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벽에 뭐를 칠하면서 산다든지 그렇게 오래 산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솔제니치라는 분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살았던 그것 가운데 하루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좋았을까요? 그 하루가요, 그렇게 길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살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고기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못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신분이 노예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강점기 시대에, 즉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지배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못 먹고 못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살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전기도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개화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일본에게 감사해야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만 보면 원수고도 타느냐, 왜 감사해야 하느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화가 되었고 흰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잘 살게 돼서 오늘까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나라 이룬 서로, 나라 없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 드라마 이름이 미스터 전야행.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줄거리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주 귀한 집 아가씨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귀하게만 자랐던 그 아가씨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일본으로부터 일본에 압제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장면들이 그곳에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나라는 나라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살아갈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잠언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늘고 길게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짧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오는 것을 볼 때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번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날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정월 나흘 14일에는 유월절로 지키고 정월 열 닷새는 무교절로 지켜라. 그리고 일주일간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 끝에 물려있는 것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물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유월절 그 달이 들어있는 그날, 유월절 그 달을 1월달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월달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달을 아비월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니산월, 아비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달이 우리로 말하면 한 4월 달 정도 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나라가 해방됐을까요? 아무리 알고 뛰어도 결국은 한국은 일본에게 먹혔고 3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제 치하에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부모들은요 그냥 두고 봅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요 안 된다고 땅을 치고 울고 막 떼부짐을 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무릎을 뚝 붙이고 와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서 아빠가 해줘.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킨 다음 날 또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 중에 일체의 누룩을 넣지 않는 떡, 한국에서 여러분들 소 여물을 쓸 때 여물 쓸 때 어머니가요 뭘 하냐면 여물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집을 잘라갖고 이것저것 잘라갖고 솥단지에 넣고 팍팍 끓입니다. 그걸 끓일 때요 어머니가 뭘 하냐면 밀가루를 갖다가 막 버무려갖고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쑥 좀 뜯어놓은 거 집어넣고 막 만져갖고요 손을 탁 뿌려갖고 그 위에 여물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물이 끓면서 속에 들어있던 그 밀가루 덩어리가 익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쑥개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쑥개떡은요 그냥 무슨 요즘처럼 무슨 찜통에 넣어갖고 이렇게 찌는 게 아닙니다. 콩깍지나 집 삶을 때 소에게 줄 때 그 여물 위에다 넣어갖고 밀가루 개떡을 만들어서 그걸 줍니다. 그 밀가루 개떡이 맛있을까요? 지금 먹으라면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먹을는지는 몰라도 맛은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그냥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밀가루 물에다 반죽해갖고 뚝뚝 두드려갖고 집어넣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지금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밀가루 개떡과 비슷합니다. 이 밀가루 개떡은 그래도 차직이라도 하죠.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과자처럼 이렇게 솥단지에 벽에 딱 붙여갖고 밀가루 딱 붙여갖고요 이렇게 화덕 있는 데다가 벽에다 딱 붙여요. 그러면 화덕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끓으면서 또 피자 만들듯이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들은 피자 그거예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쁜 날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쁜 날에 우리는 기쁜 날에 뭐합니까? 보통 때 못 먹었던 것 잡채도 해서만 먹고 갈비도 해서 먹고 그러는데요. 왜 이 기쁜 날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언제 무슨 밀가루에다가 누룩 집어넣고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넣어서 부풀어 올린 다음에 그걸로 찐빵 쪄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배는 채워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개떡을 해먹은 이유도 배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배 먹는 내 자식들한테 뭐래도 먹여야 되니까 쑥개떡이라고 해서 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입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 그래,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는 보면은 절기에 맛있는 걸 먹는 절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맛이 변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교만해지면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맛은 없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또 영 보기 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먹고 살기를 해보세요. 쑥개떡 해주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좀 맛있는 반찬에도 해줘야 먹지요. 좀 맛없는 반찬만 해다 주면 이걸 반찬이라고 해왔냐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것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고 나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절 절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은 소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정신만 지키면 그들은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또 교만해졌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이방인들 앞에서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서재에 이렇게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해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축복의 때, 복받았다고 할 때, 잘 살게 되었다고 할 때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더라도 예전에 노예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100%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함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실절 절기를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이 단어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오메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 단의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곡식을 빻아서 물로 반죽한 보리떡 형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흔들어 드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요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로 드린다고 언제나 11조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이 10개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서 드리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내가 곡식 한 단을 드리지만 이것은 한 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첫 열매 곡식 한 단을 받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곡식 전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이 구원과 곡식을 거두는 절기로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절기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먹으시는, 우리의 영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공급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들을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와 함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기뻐하고 영적으로 복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신을 삶았나요? 그들이 옷을 짜서 입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사냥을 나가서 새를 잡아다가 고기를 먹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신고 있는 힘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입고 있는 옷도 전혀 이상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 같은 이 새벽 이슬 같은 만나를 주시고
때때로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절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기도하는 동안에 음식 냄새가 코로 속속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요. 식욕이 동한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소화도 잘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부르고 든든한데 그때 또 먹으라고 하면 나 잠깐만 배 좀 꺼치고 먹을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 30초, 1분의 식사 기도라도 그 기도 동안에 내 뱃속에서 음식을 받아들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먹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